사람은 잊어도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자, 이제 40장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요셉은 정력이 불같이 타오르는 20대 나이에 참 이기기 힘든 불시험을 이겼습니다. 요셉은 주인에게 신의를 지켰고 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몸부림치면서 거룩함을 지키고 신앙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이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했으니까. 그러나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죽은 힘을 다해서 불시험을 이긴 결과가 모함과 수모와 감옥이었습니다. 39장에서 요셉은 두 개의 전쟁을 치렀어요. 두 개의 전쟁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경우에 첫째 전쟁은 이기지만 둘째 전쟁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구나, 이걸 느꼈어요. 첫째 전쟁은 그래도 이기는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무너집니다. 첫 전쟁이 뭡니까? 불시험이에요. 죄와 싸우는 이김이에요. 보디발 아내와 싸우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이겼어요. 요셉이 치른 두 번째 전쟁이 뭡니까? 그것은 첫 전쟁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감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외로 불시험은 이기지만 감옥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저한테 이럴 수는 없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자빠집니다. 여러분, 이 두 전쟁은 오늘 우리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서 첫 번째는 이겼는데 두 번째 가서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순결을 지키는 싸움에서 이긴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의 결과로 다가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전쟁을 우리가 치를 때 우리 마음에 기대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니까, 이만큼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대,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돌아오면 우리가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놓아버려요. 두 번째 전쟁에서 너무 많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에 패할 때 사람들이 주로 갖는 생각이 이거예요. 해도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원래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의 열심히 살아봐도 결과가 이렇다면 굳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래, 인생 별거 있나? 즐기며 살자.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놓아버리는 거예요. 혹시 놓아버리는 분 계십니까? 항변하겠죠. 나 열심히 했어요. 나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진짜 몸부림쳤어요. 근데 하나님 나 안 도와줬어요.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평정을 유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유사점이 있어요. 억울하게 잡혀간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바울, 예수님 부활 전하다가 잡혀간 감옥에서 내일이면 죽는데 늘어지게 잠을 잤던 베드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주님 열심히 따라가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그것의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번 수련회도요,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대가를 지불하고 나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 그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거기 앉아있는 자기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을 하면서 수련회 끝나고 나면 우리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쪽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생각하십시오. 아, 이게 두 번째 전쟁이구나. 두 번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에서. 두 번째 전쟁에서 너무 맥없이 무너져요. 너무 맥없이 무너져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은 힘듭니다. 해석이 되면 뭐 할 수 있죠. 참을 수 있고. 여러분,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을 겪을 때는 하나님에게 항상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해석되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자, 요셉의 인생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점점 깊은 구덩이로 빠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1절, 2절 봅니다. 1절, 2절, 3절 시작. 자, 요셉이 감옥에 들어와서 이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죠. 그리고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고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예굽날에 큰 사건이 생겼는데 뭔지는 잘 모르지만 왕의 측근에 있던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인데 우리가 이제 술 맡았다고 하면 그냥 뭐 술이나 따라주는 그런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술을 따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왕을 독살로부터 보호하는 임무도 맡고 있고요. 왕의 자문과 국정 논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굉장한 권력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왕실에서 이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거 아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 역시 왕의 식탁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 왕들은 독살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면 쓰질 않아요. 소위 말하는 문고리 권력이에요. 직책은 술 맡은 관원이지만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왕을 독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뒤집으면 그만큼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잘 모르긴 해도 왕을 독살하려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건에 연유해서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들이 갇힌 감옥이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인데요. 그 감옥은 보디발의 집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집안에 있다. 집이 얼마나 크길래 집안에 감옥이 있겠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보디발이 시위 그 교도소의 그 관저에 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도소가 있고 거기에 시위 대장이니까 그 안에 자기 집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오기 히브리 말로 미시마르인데요. 지킨다, 보호한다는 뜻의 쏴마르에서 파생된 말인데 보호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일반 죄수보다는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을 여기 보낸 걸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강간범으로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림으로 가족에게 잊혀졌죠. 10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그나마 강간 미수범으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은 감옥 안에 있는 몇 사람 뿐입니다. 우리가 뭘 가장 두려워합니까?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 누군가에게 잊혀진다. 이게 참 두려운 일이죠. 왜 우리가 죽는 걸 두려워합니까? 잊혀지는 게.
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남자 연예인이 군대 갈 때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팬들에게 잊혀지는 거예요. 제일 두렵대요. 우리는 잊혀지면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사람은 다 잘 잊어먹어요. 여러분도 멀리 있으면 다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먹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감옥에 요셉이 갇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일상을 사는 건데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은 삶의 의욕을 갖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좁은 감옥에서 잘해본들 뭐 하겠어요? 날고 기어봐도 감옥인데.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감옥 안에 죄수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뭐 다 옛날에 다 한칼한 사람이라고 칩시다. 대단한 권력을 가졌던 죄수라고 칩시다. 그게 자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감옥에서 무심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거기 가려고 하든 말단 뭐 관리가 오든 요셉은 상관할 바가 없죠. 뭐 나랑 어차피 상관없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랑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일을 통해서 나와 가장 긴밀하게 엮이는 일이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말이 어렵습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나랑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 나하고 가장 긴밀하게 엮이는 일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좁게 살아요. 내가 관심 가질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일에는 매우 폐쇄적인 태도로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생을 좀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랑 상관없다고 했던 그 일이 내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무심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낯선 사람 대접 안 해도 되지요. 롯은 낯선 길손을 대접했어요. 알고 보니 그가 누구였어요? 천사였잖아. 아브라함이 낯선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비유를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안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작은 자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에 관심이 있습니까? 뭐 네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난 상관없다. 나는 큰 자하고만 놀겠다.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랑 상관 있는 사람,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가 무시하기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너무 좁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선적으로 생각해서 도움이 안 되고 또 되고를 따져서 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주님 대하듯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간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뭐 그냥 요셉 입장에서는 뭐 상관없지요. 상관없죠. 요셉 이 사람이 왜 관심 가지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발탁되기 하기 전에 왕실의 내밀한 얘기를 이 두 관원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감옥에 만난 수많은 관리들을 통해서
바로의 궁정에서 일어났던 관리에 대한 얘기를 요셉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잖아. 뭐예요? 일종의 개인 수업이란 말이에요. 개인 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나보다 너 총리해야 되잖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보내줄게. 얘랑 같이 놀아. 많은 관리들 보내줬습니다. 거기서 요셉이 국정에 대해서 뭐 주워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뭐 생각도 하고 그랬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오는 과정은 요셉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사건이에요. 지워버리고 싶어요. 좋은 것이 아닙니까?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요셉 인생에 제일 필요한 사건이잖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기억하기 싫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끌어갈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사건 때문에 오늘 여기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사에는 이런 일이 많아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내요. 내가 어쩔 수 없어요. 내 통제 밖에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요셉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요셉이 통제할 수 있나요? 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들어와라. 나 얘기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한다. 걔네들이 들어옵니까? 그 요셉의 손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 우리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일부는 되는 것처럼 보이죠. 결정적 순간 가보십시오. 되는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이 펼쳐지던가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을 가지던가요? 안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야, 이거 안 되는구나. 그거 깨닫죠.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의지와 계획과 상관없이 일어나요. 중요한 건 그게 우리 인생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영향.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내 의지, 계획과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일이 내 삶에 영향을 줘요. 그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겠어요? 이게 인생의 신비입니다.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놀랍게 인생을 걸어가시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쓰리 쿠션 이상입니다. 저기를 쳤는데 어떻게 돌아서 맞지 않습니까? 어디를 튀어서 어디를 맞을지 모르는 게 우리는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모르니까 일단 우리는. 4절을 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셨습니까? 누가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습니까? 친위 대장이에요. 친위 대장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는 4절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를 수종들게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그렇죠? 화를 내면서 감옥에 가두었죠.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향한 관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계속. 감옥에 간 다음에 이 보디발은 궁금하죠. 그런 애를 본 적이 없으니까.
요셉 잘 살고 있는가 궁금해요. 누구한테 물어봤겠어요? 자기 밑에 있는 간수장에게 물어봤겠죠. 요셉 걔 잘 있냐? 물어봤겠죠. 간수장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네, 그 친구 잘했습니다. 참 보니까요, 성실하고 믿을 만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친위 대장이 뭘 명령하고 있어요? 걔를 이번에 들어온 거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 있지? 그거 섬기라고 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겼어. 남의 눈 때문에. 자기 아내를 욕하진 않았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이전보다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더 신뢰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한번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근데 만약 요셉이 인생을 대충 살았더라면 보디발이 요셉을 다시 찾을 이유가 없어요. 끝났죠, 뭐. 다 잊어버리는 거죠. 왜 찾겠어요?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이 감옥에 간 다음에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잘 있냐고. 잘하고 있냐고. 그 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고위 관료 2명 들어가잖아. 아마 보디발보다 더 뭐 실권이 있는 사람이겠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요셉한테 저 2 어른들 좀 돌보라고 해. 이렇게 임무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어지고 나서도 기억하고 다시 찾는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이유로 무슨 일이 얽혀서 헤어진다고 해도 다시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살다 보면 깨질 수 있지 않습니까? 좋았다가도 깨지고 동업할 때 처음에 다 나쁘게 동업합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하다가 중간에 깨지는 경우 있죠. 같이 있을 때 평가도 중요하지만 갈라서고 난 후에 좋은 평가를 받도록 사는 게 정말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해봤더니만 쟤랑 관계 끊고 싶다, 이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다시 찾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이해될 때도 이해 안 될 때도 태도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석입니다. 보석이. 네. 여러분, 좋을 때 태도, 힘들 때 태도, 수틀릴 때 태도가 다 다르면 그 사람 신뢰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가 보석이에요? 동일한 태도가 보석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느 자리에 어떤 상황, 누구 앞에 가더라도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진짜 보석입니다. 보석이에요.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인정받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보석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나간다고 갑질하고, 어렵다고 비굴하고, 억울하게 하려고 펄쩍펄쩍 뛰고, 거칠게 대들고, 항의하고. 그랬더라면 보디발이 요셉 다시 안 보죠. 노예인데 보디발이 뭘 답답해서 노예인 요셉을 그렇게 찾아다니겠어요? 다시 안 보죠. 근데 부탁도 안 했어요. 근데 보디발이 지켜보는 거예요. 똑같네, 진짜 쟤는. 쟤는 진짜 다른 애다. 두 번째로는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섬겼다. 이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2 관원장이 투옥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지켜본 보디발의 특별 부탁으로 요셉은 2 관원장을 섬기는 자리에 섭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섬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과 2 관원장은 마음에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편안한 관계가 됐어요. 요셉은 전혀 의도한 게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것을 나는 뭔 얘기 하겠어요? 대통령 모시다가 온 사람 만나면 뭔 얘기 하겠습니까? 전부 그 얘기 안 하겠어요? 그 바로 왕에서 그냥 맨날 왕술 따드리고 왕하고 대화했던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했겠죠. 그러니까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궁중의 얘기를 요셉은 계속 듣게 되는 거죠. 계속 듣게 되는 거죠. 뭘 준비하는 거겠어요?
앞으로 애굽의 총리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겁니다. 요셉은 충심으로 두 관원장을 섬겼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은 자기 콧물이 석자나 빠지는 상황이에요. 코가 석자 빠지면 얼마나 빠졌습니까? 석자면 90cm 빠지잖아. 쭉. 이거부터 닦아야 되나? 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 도울 여유가 없죠. 근데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두 관원장을 섬겼어요. 섬겼다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목회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목회한 거예요. 사람 섬기는 목회를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여유가 되면 내가 돕겠다. 시간이 있으면 섬기겠다. 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남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뭐 어렵고 내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도울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섬김은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안 합니다. 그때 하는 사람이 나중에 돼요. 난 지금은 못해. 나 지금은 안 돼. 그 사람 평생 안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상황에서도 내 코가 석자나 빠져도 남을 섬기는 사람은요, 항상 섬깁니다. 요셉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뭐 남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인생이 그냥 뭐 절망인데.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총리 된 걸 알고는 이렇게 편안하게 됐지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 보세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력서에 뭘 적을 수 있겠어요? 10년 노예, 주인 안에 강간 미수, 감옥 3년, 그밖에 적게 없어요. 희망 있습니까? 뭘 남을 뭐 섬기고 도울 그런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요셉에게 없잖아요. 신기하죠? 섬겨요. 5절 8절 봅니다. 시작.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랬어요. 두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내용이 달랐어요. 여러분 꿈 자주 꾸십니까? 우리도 꿈을 꾸지만 대부분은 뭐 개꿈이라고 생각하겠어. 별로 의미를 두지 않지만 가끔씩 어떤 꿈은 신경이 쓰이기도 하죠. 저는 아예 꿈은 신경을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죽는 꿈을 꿨다든가, 아니면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났다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 타고다 큰 사고가 났다는, 난 꿈을 꾸면 좀 우리가 불길하다고 생각을 하죠. 제가 잠깐 꿈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죽는 꿈은 사업이나 그 밖에 일이 잘 풀리고 뜻밖의 큰 행운으로 재산이 늘어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꿈입니다. 아는 사람이 죽는 꿈은 자신의 운이 좋아질 뿐 아니라 꿈에서 나온 그 사람의 운도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벼락마다 주는 꿈을 꿨다. 한꺼번에 재물이나 돈을 얻는 것으로 해몽합니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부탁입니다.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